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끼리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10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7절 10절. 좀 띄워주십시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조례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른 뼈 군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나라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그 밑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군대를, 복종하는 군대를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마른 뼈 군대 안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숨어져 있는가? 잘 살펴보면 숨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 한번 보시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나와 있죠. 내가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막 반응합니다. 뼈들이 듣고 이제 붙어야지. 내가 평소에 이 사람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너무 많은 말씀이 떨어진다. 하나 되라, 연합해라, 연락해라. 이 연락이란 말은 연락하라는 뜻도 됩니다. 전화로 연락해라. 전화로 연락해야 연결이 되죠.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수를 쓴 게 이 샬롬, 이 글자를 붙여라. 이거를 붙이도 샬롬을 안 하면 이제 답이 없다. 사람들이 자극을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붙여라. 분홍색으로 붙이면 약간 반응할 수 있다. 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나 되라. 하나 될 때 기름 부음이 머리 끝부터 아래로부터 흐른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 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 될 때 영생이 그곳에 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뼈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반응을 따다다다닥 하더라.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이 뼈들이 하나님이 말씀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실컷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사소한 말이 하나 딱 들어줘도 길을 쫑긋 세우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안에서 인생을 3년 날리지 않았던가. 내가 이거 듣고 이게 순종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고달파지지 않았던가.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껐습니까? 온풍기 좀 꺼야 되겠는데 너무 좀 춥습니까? 덥습니까? 지금 얼굴이 여러분 다 얼굴이 지금 벌게 갖고 지금 저도 지금 또 어떤 분 막 잘나고 이래서 앞으로 너무 더우니까 조금 온풍기 좀 꺼도 되겠습니까? 끄지 말라는 소리네. 일단 너무 더워서 지금 공기가 지금 제 입안으로 지금 더운 공기가 다 들어와서 지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있다가 추우면 좀 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말씀이 떨어지니까 움직이더라. 자 10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이건 조금 더 잘 묘사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곧 벌떡 일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곧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방법,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십을 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곧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똑같은 단어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편입시키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십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길 예수님이 원하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패밀리로 가입이 되고 멤버십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 오라 이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베드로가 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구원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도 흔들립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건 여러분들 잘 몰랐을 때는 하는 소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 안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는 알게 되셨을 거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뒤에 올라가서 이제 이빨 치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화장실에 꼭 예배 직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알고 그냥 습관이 되다 보니까 꼭 손 씻고 막 이래 합니다. 얘가 다시 내려오는데, 근데 항상 그때 뭔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화장실에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일부러 거기에. 그곳에 가면 항상 그분의 임재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장실에만 임재가 있냐? 아니죠.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가 다 있죠. 그래, 화장실에서 화장을 떡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면은 이제 너는 순종을 강요하지 말고
순종을 훈련시켜라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우리 이 개척의 이 9년을 쭉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진짜 순종을 많이 강요했구나. 이거 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한 건 사실인데 이제부터는 강요하지 말고 그냥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그래 해야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순종을 강요하지 말고 순종을 훈련시켜라. 그럼 왜 강요하지 않아야 됩니까? 강요하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두 번째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강요당한 순종, 강요에 의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라.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너는 순종을 그냥 가르치고 너는 그냥 순종을 훈련시켜라. 그리고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그로 하여금 순종케 하라. 그가 자기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게라. 네가 강요하지 마라.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순종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돌아가는 순종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려고 합니다. 예배 직전에. 이거 오늘 안 갔으면 이거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간다 이제. 늘 찾지 마십시오. 예배 직전에 제가 잠시 사라질 때, 한 5분 정도 사라질 때 제발 화장실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이러거든요. 제가 막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순종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하나님 나라의 편입이 가능하다. 이거 진짜 맞냐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막 약간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게 맞냐?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십,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십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십, 그 가족 구성원이 되는 가입 조건이 있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나이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30대니까 나이 많은 50대는 내 엄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패밀리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니는 내 가족이고 아니면 니는 내 가족이 아니 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 할까,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가 순종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알러지 반응을 가진 교단이 보통 장로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장로교는 무조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이라 하면 또 뭔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약간 이제 알러지가 막 이렇게 막 이래 올라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막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한 구절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빨리 원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 구절 확인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자, 한번 요한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제 춥더라도 파카는 벗고 찬양 좀. 자, 요한복음 3장 3장 3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순종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교들은, 저도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나 이쪽은 조금 덜합니다. 그쪽은 행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는 유달실히 여기에 순종을 빼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영생 안에는 아들을 믿는 영역과 아들의 순종하는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반으로 쫙 쪼개서 순종하는 건 조금 짜증나니까 해야 되니까 이거 좀 삭제시키자 그냥. 여러분 반쪽복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아들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내가 이걸 수만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 보일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때 야고보서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논쟁,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논쟁 벌리지 마시고 다 정리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패밀리십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안에 멤버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한번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 중에서 가장 어떤 왕이나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던 가장 원색적으로 원초적으로 순종했던 사건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 다윗이 사모했다. 이거는 이제 사모를 사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 마시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죠. 다윗이 사모해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거 문장이 길죠. 이걸 줄여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 좀 떠온나 이 말입니다. 물 좀 떠도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다윗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랬더니 세용사 요셉 바세바란 친구하고 뭐 엘리아살 뭐 이런 용장들 세 명이 운물로 막 블레스 군대를 치고 들어가서 운물을 길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한 그릇 딱 떠옵니다. 그래가 다윗 보고 마시라 이러니까 다윗 못 마시겠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냐고 그 물을 여호와께 드리죠.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다. 이거는 내가 마실 수 없다. 자, 17절에 가로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 뭐 쭉 나오죠. 이 물은 이 사람들의 피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보십시오.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이 내용을 하나님은 성경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용사의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한 사건 넘어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걸 굳이 사무엘 보고 기록을 시켜서 이것이 대대로 오고 가는 세상에 오고 가는 이 모든 세상에 거울이 되는 사건이 되도록 기록하라라고 그리고 성경이 되게 하라라고 사무엘 보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하늘에서도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 한 그릇에 목숨을 걸었죠. 3명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다시 15절에 이 사건이 뭐라고요? 물 떠오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들이요 아니면 아내도 해도 됩니다. 물 떠요 이래 한번 해봐.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그럼 대번에 뭐 나오죠? 네가 떠물아. 우리 집 아닙니다. 우리 집은 바로 떠오는 물입니다. 네가 떠물아가 1번이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심하면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리고 이야기하죠. 네 코앞에 정수기 있네. 제가 부부관계를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그 즉시 내려놓고 다른 성경에는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우리 구주를 쫓으니라.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쉽게 믿을 수도 있고 기독교를 어렵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여러분 교회를 기독교를 예수님을 어렵게 믿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게 더 성경적이고 그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고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천국에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봤자 80년, 100년밖에 안 되죠. 천국에는 수천, 수만 년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고생한다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지 마른뼈 군대가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말씀 듣고 반응하는 이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고난과 마른 뼈가 되고 고난과 고통이 오고 나니까 이제서야 조그만 목소리도, 조그만 충고 하나도 귀담아 듣더라는 겁니다. 망해봐야 귀담아 듣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이제 워밍업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 말씀 전하겠는데, 마른뼈 이 군대가 원래 이제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그 정상적이었을 때 이 애가 뭘 했냐를 성경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67절에 보면은 그들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릇 행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기 전에 평탄한 시기 때 막 그릇 행하고 함부로 행하고 성경의 자의로 임의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독단적으로 막 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고난이 딱 찾아왔습니다. 그래 마른 뼈가 됐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감동 따라, 내 분위기 따라, 내 취향 따라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그분의 음성조차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마른 뼈의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 군대가 원래는 그릇 행했다는 거죠. 그릇 행하다가 마른 뼈가 되었고, 지금 이제 고난을 겪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 사소한 조그만 음성에도 이제 순종하는 인간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죠.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다 이와 유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쫓아, 아니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들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군대가 주께서 꿈꾸시는 마지막 마른 뼈의 군대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는 군대, 그 군대를 하나님 마지막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우리가 되길 주님은 원하시죠.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좀 약간 재미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방금 이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만약 부모가 채찍이나, 이건 애를 패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꾸지람은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나 애들을 때리는 것이나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는 엄마의 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생각하셨죠. 그들이 임의로 할 때, 그들이 자의로 임의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친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로, 처음에는 꾸지람부터 하죠. 처음에는 꾸지람부터 하다가 나중에는 채찍 듭니다. 그래서 완전 채찍 박살 내죠. 그래서 절대 임의로 행하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자 간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까지 자식 간의 관계로 엮여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 되기도 하죠.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마른 뼈들이 때론 채찍, 때론 꾸지람으로 계속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불쌍하죠.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인생의 고생을 많이 당하는 걸 보면 좀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이래서 불쌍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 돌리길 원하실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내 임의대로 도와주었습니다. 내 임의대로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가로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치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마른 뼈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불쌍히는 여기되 하나님의 지금 다루심을 받아서 지금 마른 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도하고 그가 그 상태에서 바싹 말라 비틀어지도록 내버려 둬라.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매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동의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게 좋죠. 자, 할렐루야. 다시 한 구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에 여기 보면은 또 이 마른 뼈가 왜 말라 비틀어졌는지에 대해서 약간 알 수 있게 되는 또 정확한 구절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그 순종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래 나옵니다. 그래도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여기 보면은 다 한자어로 돼 있어서 좀 어렵죠. 근데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한재 동그라미 풍재 어려운 말입니다. 폐병은 여러분 아시는 그 폐병이고, 열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열병이고, 상한, 학질 이거 다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병이 생기죠. 폐병, 열병, 상한, 학질. 저는 학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병인지. 악질은 아는데 학질. 그다음 한재와 풍재는 알죠. 한재는 뭡니까? 가뭄을 말합니다. 물기가 사라지죠. 드라이해집니다. 풍재는 뭔가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여러분, 가뭄과 한재와 풍재가 완전 말라 비틀어지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 중국에서 황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서 이제 막 미세먼지 요즘 문제 많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사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늘 그거는 사진을 못 띄워드리겠는데 황사가 오는데 소백산맥으로 다 막혀서 그 경남 일대는 황사가 잘 안 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사 가십시오. 서울로. 그 소백산맥 위로 절로 가십시오. 소백산맥이 딱 막아줘서 이 경남 일대는 엔간해서 황사가 잘 안 오긴 오는데 서울처럼 그렇게 심각한 황사는 다 막아주는 겁니다. 왜 부산과 경남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산 사람이니까 우리가 경상도 사나이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부산과 경남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사참배 찬성 평양에서 가결할 때 부산 해운대교에서는 신사참배 반대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산과 경남 일대를 6.25 터졌을 때 막아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고 부산이 또 신라의 후예 아닙니까? 이거 전라도 지금 백제, 북한은 지금 고구려. 재미없죠. 그럼 서울 경기권 뭐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신라 쪽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산을 잘 하시는구나. 우리의 선조가 그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거 부산에서 그거 좀 했다고. 부산에 6.25 때 부흥이 한번 일어났고,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또 2007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한번 부흥 집회 한 20만 명 모였죠. 우리나라에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온 이래로 한 도시에서 20만 명씩 이래 모이는 거 거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부흥이 이 한반도를, 부산과 일본의 부흥이 이 온 세계를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서울 경기로 가시겠습니까? 황사 묵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황사 사진. 이게 서울입니다. 황사 최고조 때. 여러분 이거 아기들이 이거 마시면 바로 아토피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 그 광화문 앞이죠. 그 경찰관들도 마스크 쓰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산은 그래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황사 이야기를 했냐?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신명기 28장 24절을 한번 보죠. 24절에 신명기 28장 24절 이거 보면은 아까 이제 불순종할 때 폐병 학질이 오고 한재, 풍재, 깐부기 재앙 이런 게 온다, 썩는 재앙이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24절까지 읽으시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이 땅에 내리시. 이게 황사입니다. 황사가 뭔가 하면 그가 노란 누를 황의 모래사자입니다. 여기서 모래는 먼지를 의미하죠. 여러분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황사를 보낸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 최근에 지진 나고 이제 황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오죠. 황사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보고 너가 황사 좀 처리해라 이래 합니다만 이건 황사는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황사나 지진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루시기 위해서 터뜨린 건데 뭘 그 중국을 탓합니까? 중국도 문제는 있겠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황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네가 민족이 불순종할 때 황사가 생긴다.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너를 멸하게 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황사는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 부산으로 오신 분들 많죠.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면 또 서울 사람들은 내가 또 원수 아이고 서울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배가 좋으신 분들은 서울로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또 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모든 게 안 좋아진다니까요. 모든 게. 그래서 몸도 말라 비틀어지고 이래 내가 이제 꼬랑꼬랑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더라. 그게 오늘 마른뼈 군대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를 이제 강한 군대로 바꾸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이 종말을 향해서 한 몇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다른 말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의 때라는 말은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의 사회, 직전의 그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노아의 때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노아의 때는 그 인족들도 살고 이러면서 막 매우 강팍하고 폐괴하고 막 하여튼 불법이 성행한 시대였죠. 얼마나 불법이 성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 때 살던 사람을 8명 빼고 다 물로 익사시켜 버렸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8명 빼고 전 인류를 몰살시켰던 때가 노아의 때인데 앞으로 종말은 그와 같이 된다라고 했으니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얼마나 여러분 더럽고 얼마나 불의한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을 보존할 수 있게 잘 양육하십시오. 이거하고 순종하고 무슨 상관이냐? 묵상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하나 깨달았는데 노아의 때처럼 종말의 때는 패역하고 불법이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처럼 노아의 자녀와 자부와 그 부부처럼 하나님의 뜻에 무모하리만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말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8명 정도. 산위에 나무를 캐서 배를 만들어라. 어디에서? 항구에서, 바다에서 만들어야 하죠. 배는 산 꼭대기에 거기서 만들어. 그렇게 무모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무모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종말의 유일한 희망과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약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맞다. 노아의 때 거의 불순종하는 시대지. 불순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8명이 드러나는구나. 이 끝까지 순종하는 8명,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을 가지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그룹으로 거듭나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무리를 쓰시겠죠. 그런 때가 노아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전원 불순종할 때 몇 명은 원색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배를 산에서 지으라고 하면 지어야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동영상 하나, 오늘 동영상은 짧게 볼 겁니다. 3분 50초 정도 딱 볼 건데, 이번에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교회 3개를 개척하고 여자 목사님인데 일본에서 교회 10개 개척하신 분, 일본어도 하나도 모르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일본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너는 교회를 10개 개척하게 될 것이다. 그 실제 10개 개척한 그분 간증 이번에 오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 이름이 박영희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 보시면 그 간증 나와 있습니다. 원색적이죠. 일본어를 모르는데 일본에 가래. 뭐가 충돌됩니까? 지금 수많은 그 선교단체에서 그 외국으로 파송할 때 언어 배운다고 한 2년 소비하죠. 보통 언어 배웠는데 1년 2년 소비합니다. 그러고 언어가 되면 나가라죠.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은 이분에게 뭐라고 했는가? 언어가 되든 말든 나가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할렐루야. 원색적으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질문에, 말이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군대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죠. 여러분, 괜히 내가 이 주먹이 약간 방금 부끄러워. 난 지금 이게 했는데 여러분, 입맛만 다시고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군대 처음 봤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인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원색적인 인간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제가 정확한 나라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까운 제주도일 수도 있고 뭐 대마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단기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기 팀이 한 7, 8명 정도 되는 이끄는 이 팀장이 이 얼마나 원색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돈을 갖고 오지 마라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차비부터 돌아가는 모든 일정의 스케줄과 숙박과 음식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그 팀장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그 얘들 나머지 대여섯 명은 골병 들죠. 팀장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목사가 지나치게 믿음이 좋을 때 성도들이 골병 든다. 그러나 목사가 지나치게 믿음이 없을 때 성도들은 편안하지만 아무런 믿음의 모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뭐가 좋습니까? 이 친구는 그런 친구였죠. 그래서 이제 항구로 갔어. 항구로 가니까 배가 왔습니다. 배가 오는데 배만 보고, 배만 구경하고 배 보내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그래서 팀원들은 또 막 사분 오열됐겠죠. 와, 이거 뭐고, 이거 돈 들고 와야 되는 거 아이가? 이래 됐습니다. 몇 번의 배를 놓치고 계속 기도하고 이래 하다가 그 직원 한 명이 또 왔습니다. 너건 뭐고 아침부터 항구 전세 냈나? 뭐 하는데 여기 앉아 있노?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표를. 마침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그 직원이 내가 끊어줄게. 얘가 편도로 왕복 아니고 올 때 어째 됩니까? 올 때 또 한 번 더 이거 해야 돼. 한 번 더. 그것도 그냥 왕복으로 좀 끊어주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15년, 한 20, 꽤 오래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원색적인 군대.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졌을 때 그냥
제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언어 못해도 하면 되죠. 통역자 붙여주십니다. 그분은 통역자를 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분 교회 10개 개척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죠. 그 동영상 간증을 제가 4분 정도 나중에 들려드려요. 하나님이 지금 종말에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군대는 바로 이런 마른뼈 군대. 하나님이 뜻이 떨어졌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하는 그 군대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좀 힘들 수는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잘 이렇게 순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마른뼈 군대는 어떤 군대라고요? 복종하는 군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이는 군대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본문이죠. 저는 성경의 사건 중에 이 본문만큼 이렇게 재밌는 본문이 없는 것 같다라고 내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이 길로 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이 길로 갔어. 그냥 자기 막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가 하나님이 사자를 시켜서 그 선지자를,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여 이래 했습니다. 사자 보고. 그 사건이죠. 이에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고 나귀는 그 곁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자도 그 곁에, 시체 곁에 있더라.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오늘 제가 혹시 이런 그림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귀가 여기 있고 또 옆에 시체가, 죽은 시체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사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한 장의 그림이 기적인지 아십니까? 뭐가? 기적이? 내가 언제 기적이라 했는데 내가 기적 그게 왜, 이건 기적이는 아니죠. 기적이는 아니, 기적이는 아닌 건 잘 이야기했어요. 이게 기적이는 아니라고. 근데 기적은 맞습니다. 왜 이게 기적이냐? 이걸 이제 동물의 왕국을 알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자가 뭔가를 공격할 때는 먹으려고 공격하죠. 자기가 배가 부르면 옆에 그 새끼 양 이런 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탁탁 치고 놀죠, 사자들이. 이렇게 입을 대서 찢어 놨다면 그걸 묻겠다는 뜻입니다. 사자의 그 어떤 본능 안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 보고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 니는 이 선지자를 찢어 죽이고, 두 번째, 그가 타고 온 나귀를 보면 네 군침이 돌 거다. 그래도 그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러 올 때까지는 계속 또 집으로 가면 안 되고 계속 옆에 있어야 돼. 알겠어 사자야? 이래 했습니다.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가 아니고 미러클입니다. 미러클.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집중 안 하더만요.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와, 좀 말씀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기적 이런 거 말고. 이게 여러분 미러클 아닙니까? 뭐가 기적이냐? 진짜 말을 못하겠네 이제. 무엇이 미러클이냐? 사자가 본능은 먹어야, 찢으면 먹어야 되는데 옆에 딱 서 있으니 이게 하나의 미러클이죠. 하나님이 하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자에게 찢어 죽이지 당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사자를 봐라. 이 미무리는 사자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딱 그대로만 한다. 나귀 손대지 마. 네가 사람 찢어 죽이고 배가 고프지만 나귀 손대지 마. 나귀 귀도 다리 한 짝도 물어 떨어서 먹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자는 지켰죠. 할렐루야. 사자가 더 하나님의 종스럽지 않습니까? 사자가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 군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본문은 불순종하는 젊은 선지자의 불순종과 순종하는 미물인 사자를 대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자,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봤죠. 볼 때까지 이 사자는 도망 안 가.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돼야, 이게 하나의 설교가 되고,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 이게 하나의 영적인 설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자는 못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까지. 또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계속 사자는 그냥 그렇게 엉엉하면서 서 있습니다. 웃기죠. 사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사자를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사자. 이게 하나님의 참 군대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의 마지막 남은 숨겨놓은 군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원초적인 군대를 주님 숨겨놓으셨고, 그것을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군대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약간 다른 각도인데, 하나님이 이런 순종하고 복종하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인간을 하나님에게, 신에게 순종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순종과 복종에 대한 훈련인데, 그것을 쓰시는 가장 첫 훈련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자,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니 그 모친은 엄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예수님 나이 12살 때 예수님 엄마, 이 당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말에 순종한 뭐 이런 자녀였다. 왜 적어놨을까요? 왜 성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효도했다. 효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면 하나님 부모의 뜻에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군대로 만들기 전에 인간을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컨트롤을 받죠. 너무 심하게 울면 엄마가 한 대 때리고 울지 말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가정에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부모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훈련은 매우 기독교적인 커리큘럼이고 훈련이 맞습니다. 이게 잘 돼야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고 옆집 아저씨의 말에 순종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기존의 권위에 대항하게 가르칩니다. 부모의 권위, 세워진 모든 권위에 대항. 저는 갑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너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있죠. 그럼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 잘 대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많이 문제가 되죠. 갑질. 그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의 빌레몬서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충돌 안 됩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성경의 이 보수적인 내용과 충돌이 안 되냐고. 너희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와, 이거 좀 심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 복종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 사람들에게도 복종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사나 선생님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 부모와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십시오. 이거는 부모의 권위를 뛰어넘는 권위입니다. 일반적인 권위를 또 말하기도 하죠. 또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모든 일체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갔던, 잠시라도 인도해 갔던 스승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센세들, 그 선생님들,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선배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게 습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부산대 앞에 축제할 때 플랜카드 운동권 애들이 붙인 것 같아. 청년들이여 노하라 이래 됐습니다. NO. 청년들이여 노하라가 가로에가 분노할 노자를 딱 적으는. 청년들아 분노하라. 청년들아 노를 할 줄 아는 자가 청년이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청년들에게 예스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이야기하면 물 좀 따라, 예스 이래야죠. 물 따라. 왜요? 물 따라. 넌 발이 없나? 그럼 저는 물도라, 제가 우리 교회 설립하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물도라 말한 적 있습니까? 갑자기 인물이 생각. 이건 아니고, 이거는 원래 또 오시는 거고,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제가 야 물 좀 둬 생각해보면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권위에 순복하게 훈련하고 결국 이래가 나중에 하나님에게까지 순종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복종하는 군대를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거를 오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구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으라. 목매달려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서 죽으라. 왜? 십자가가 가장 힘드니까. 인간이 죽는 방법 중에, 사형당하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인데,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너를 죽이고자 한다. 동의하냐? 예. 예수님은 만세전에 하늘의 천상의 회의에서 아버지하고 아들과 대화하면서 미래의 이 지구상의 프로젝트를 짤 때 너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도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권위를 획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에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내린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지난번에 세슴스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슴 목사님이 약간 예언의 은사가 좀 안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이렇게 예언의 은사나 이렇게 좀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했습니다. 큰 희생할 각오 돼 있냐? 큰 희생과 큰 헌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큰 은사가 온다. 큰 희생을 해라. 그럼 큰 은사가 온다. 조금만 희생해라. 그럼 조그만 은사가 온다. 여러분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명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은 은사가 부어져야 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사람과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에게 더 큰 은사를 내려 부어줘야 될까요? 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가 받은 권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누구죠? 땅 아래 무저갱,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밑에 있는 그 귀신들, 모든 것이 네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면 권세가 옵니다. 그런 자들이 열방으로 나가야죠. 이 땅에서 부산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한 몇 가지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아까 박영희 목사님 말 맞다나 일본어도 못하는데 일본 가라 하는 거, 이거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10개 교회 개척하고 대단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그 선교의 하나의 어떤 지침을 박살내놨습니다. 언어가 돼야 선교한다라는 그거, 선교학에서 가르치는 언어가 되어야 다른 타민족을 선교할 수 있다라는 그 문장을, 그 명제를 박살내놨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아도 성령이 동행하면 선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게 땅에 완전 모든 것이 되죠.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4장 41절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권세를 봐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이 세상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이 하나님의 군대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약간 북한말 같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사람인지 누가 안다고요? 바람이 안다. 파도가 알고 바다가 알더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피조물이 알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피조물들을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 피조물도 복종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가진 영광이죠.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물리를 걷고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 하면 불 떨어지는 이런 게 일어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전 즉시 순종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걸 귀신들이 알았습니다. 와, 이분은 터치할 수 없다. 이분이 나타나면 그냥 알아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픽픽 쓰러지고 귀신들을 명하면 바로 귀신들이 예수님 나가겠습니다. 가끔 좀 못된 귀신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가장 배팅 오래오래 했던 귀신 모릅니까? 예,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돼지 떼개로 들어갔던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돼지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몰살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돼지를, 그 군대 귀신이 몰살시킨 그 돼지를 우리는 먹으면서 죽입니다. 삼겹살로.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의 뜻에 100% 순종할 때 귀신들도 알아 모신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다 나왔죠? 피조물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뭐만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됩니까? 동물들 나왔죠? 자, 마가복음 1장 13절에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들짐승이 예수님 주변에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 광야에 있었던 들짐승들은 뭐 하이에나라든가 표범, 그다음에 뭐 사자, 호랑이는 뭐 잘 선함하셨죠. 사자 이런 것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릴 때 예수님이 물렸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가 사자에게 물리셨더라. 이러면 예수님도 100% 순종한 거 아니죠. 하나님에게 100% 순종하면 동물들도 우리를 알아본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기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빨아먹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영광을 획득하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대한 군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부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확장시키고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됩니다. 이제 사진 한 3장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이 주제,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피조물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현상, 요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막 다니엘 막 피해 다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보여드려요. 다니엘 사자 여기 나와 있죠. 나는 이 화가가 사자의 얼굴을 너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특히 얘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얘 너무 잘 그렸다 이 화가가. 묻고는 싶은데 갔는데 막 여기서 영권이 뿜어 나오니까 또 뒤에 천사들도 있었을까 하면, 그러니까 사자가 막 스스로 힘들어하는, 불쌍하죠. 참 잘 그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흉내 내면 안 됩니다. 그 어디 용인자운동 이런데 사파리 가가 문 열고 나가라,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그에게 희생하는 거죠. 그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죠. 요게 여러분 이 사진에 한 장이 있어서 이번에 보여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프란체스카입니다. 프란체스카. 가톨릭에서 참 쳐주는데, 그 당시에는 신구교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라서 우리의 선배이기도 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던 마을에 있는데 이 나쁜 개가 아니고 늑대인데, 늑대가 막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 물어도 식인 늑대였죠. 그래가 자기가 가니까 마침 사람들이 식인 늑대 왔다가 다 때려 죽이려 할 때 으르렁거리면서 늑대가 오니까 이 프란체스카가 손을 내밀면서, 늑대 형제요, 저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너를 환영하러 온 무리이니라. 그래가 막 늑대 쏙하가 회개시키신 사건 아닙니까? 그래가 야 형제요 손을 들어라 이래가 손을 딱 내려, 늑대가 손을 딱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 저기 전기에는 늑대가 눈물 흘렸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잘 나가다가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어쨌든 늑대가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안습니다. 그래서 늑대하고 안으면서, 늑대 형제요, 이제부터 사람을 물지 말고 그대 늑대요 개처럼 지내시오. 이래가 그 마을에 개가 돼가면 2년 살다가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개가 막 이제 막 이 늑대가 옛날에는 사람 물어뜨려 죽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 늑대가 개처럼 해가 와 개하고도 지내고 막 밥 주세요 하면 밥도 주죠. 이래가 한 2년 살다가 죽었다는,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면 안 된다. 이거 지나가는 진돗개한테 손 내미는 바로 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권이 없어. 왜 영권이 없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개들과 늑대들과 피조물들이 알아본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인물 소개하겠습니다. 선다싱. 이분은 이 사진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게 이 선다싱의 실제 얼굴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3명의 기독교 회사의 3명의 분이 아까 프란체스카와 선다싱과 베네딕트입니다. 이 3분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집회를 수련회라고 적힌데, 하기 수련회를 인도에서 딱 했는데, 인도에는 벵갈 호랑이 이런 게 많습니까? 그날 집회를 마치고 밖에서 워낙 동물들이 많으니까 인도는 밖에서 막 숲속에서 묵상을 하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표범 한 마리가 선다싱 옆으로 왔습니다. 그 선다싱 그걸 딱 보고 표범을 보고 이리 오라 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오니까 또 와. 이게 우리가 표범 보고 이리 와 하면 물립니다. 절대 이리 와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선다싱이는 이리 와 하니까 막 표범이 와서 막 이게 문 떼고 막 이래 했답니다. 막 귀엽다 이래가 계속 표범하고 묵상하고 같이 이래 하고 이게 표범이 되돌아갔습니다. 사람들 너무 겁이 나갔고 선다싱이 다시 이제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표범이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이래야 할 때 이게 쓴다싱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군요. 나는 표범의 적이 아니다. 나와 표범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표범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물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죠.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고 이런 분들이 선교해야 됩니다. 아무나 선교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완전 나라를 뒤집어 놓겠죠.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있다. 나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얘가 내보고 아무런 해코지할 수 없다. 우리는 바로 해코지 당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주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복종, 원초적인 복종하는 군대를 주님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 멤버십으로 순종의 자격으로 하나님 군대의 멤버십으로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습니까? 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습니까? 하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자, 좀 깨워주시고 쟤는. 자, 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그 중학생 둘이 또 답하면서. 자, 하나님 군대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멤버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순종이죠.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순종이란 자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분 동영상 보겠습니다. 잠시 CBS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 프로인데 한 50분 정도 되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내가 간증을 최근에 이래 재미있게 본 적 처음입니다. 박영희 목사님입니다. 자, 아까 제가 틀어달라고 했던 그 부분만 딱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척했어요. 예. 근데, 한국에서요? 네. 오. 근데 세 번째 교회를 이제 하고 있을 때 네. 하나님이 이제 1993년도에 이제 저는 그 남편도 목사님이시니까 네. 남편을 보자는 일은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더 많이 이제 받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 일본을 가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네. 좀 의아하죠. 일본 내가 아직 대한민국 전 지역도 다 못했는데 네. 세계밖에 못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먼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해야 할 분야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세계밖에 개척을 못했다. 너무나 지금 마음이 예. 참 세계 밖에라.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지만 가족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선뜻 응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까지는 갈 틈이 없이 예. 남편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이냐라고 네. 얘기를 하셔요. 지금 당신은 당신 스스로 목사지만도 네. 한 목사의 아내로서 사모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셋인데 고3 네. 대학교 아유. 2학년, 대학교 3학년 아유. 지금 남들은 고3이면 비상거리다 네. 못 들은 걸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주 뭐 다 음성을 내리고 하는데 단호하게. 두 번도 얘기를 못 꺼냈죠. 예. 예.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취사시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밀었죠. 예. 예. 네. 그러면 궁금한 게요. 한국에서 세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는데 네. 그 세 교회를 다 담임을 한 동시에 했다는 겁니까? 한 교회하고 또 물려주고 또 한 교회 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작할 때도 경제가 넉넉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전셋집을 다 빼서
개척해서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 교회 안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면 하나님이 일어나 나가거라 이런 울자가 있다. 그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 셋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세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새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는 좀 자리를 잡으시려고 하는데 네, 다시 일본 땅으로 일본 땅으로. 그래서 지금 그 박감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일본 가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먼저 갔다 그랬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되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그날도 이제 하루 종일 뭐 신방하고 전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요. 남편이 딱 심각해요.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한 말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당 위치를 알아라 그걸 강화시키려고 그러나 이제 뭐 저는 뭐 하나님 복 포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할 얘기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야 할 사람이다 그러셔요. 목사님께서도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했어요. 당신이 그날 밤에 주무시는데 이 환상이나 어떤 음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별로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인데 꿈에 높은 하늘에 위성이 떴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10지역을 향해서 그 위성이 쏘는데 여정을 보내기로 한 작정 그것이 바로 10교회다. 거기서부터 10교회를 이뤄갈 것이다. 내가 보낸다.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그 음성이 생생하게 두렵기도 하고 예. 순종 안 하면 이 뭔가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첫 답선 저도 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행기표를 이제 2장을 이제 예매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한 3개월 기도 후에 예, 됐습니다. 하는데 끝까지. 두 사람 다 오케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집에서 보십시오.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런 원색적인 분을 들어 쓰시죠. 일본어도 모르는데 일본에 가라.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본인도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또 일본에 가서 10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때 10개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그런 원색적인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그 흑세의 때와 같이 연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 들판은 휘어졌네. 그 말씀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리. 오라 주님 그는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타시고 밟을 때에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불순종이 우리를 마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이 한재와 가뭄을 불러왔고 불순종이 우리에게 뜨거운 바람을 몰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순종이 황사를 일어나게 했다. 지진과 황사와 쓰나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랐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시간이고 우리가 말라져 버렸을 때가 바로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의 인생을 살았사오니 이제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우리의 이전에 마른 뼈를 가져왔던 불순종을 회개하는 은혜가 주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통성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마름을 가지고 왔고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마름과 우리의 메마름과 우리의 하나님 모든 열병과 가뭄과 한재와 폐병과 학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마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마른 상태로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었는지 주님 알 수 있게 또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바뀔 수 있게 주님 은혜에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라는 것을 우리는 내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오늘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준비되면 1년 후에 하겠습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한 달 후에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것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죠. 나는 저것에 열중했습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기에 그것도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50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15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저는 15를 순종했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은 50을 하지 않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과 복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기 위해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훈련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 위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보이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보이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기 전에 하시는 훈련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훈련시키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세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마지막 군대, 복종과 순종의 원색적인 원초적인 복종과 순종의 군대. 방금 박영희 목사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어 가다카나 히라가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가 히라가나와 가다카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주님이 더 잘 아시고 계셨죠. 언어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1년 동안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항상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색적인 마름표의 군대처럼 그런 군대, 순종하는 복종하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바람과 파도와 바다와 귀신들과 모든 동물들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군대를 알아보고 그 군대 앞에 그 피조물까지 하나님의 군대 앞에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이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순종하는 군대, 그리고 복종하는 군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만물과 피조물과 늑대와 들짐승들, 비와 바람과 파도까지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군대, 이 교회가 그런 군대가 될 수 있게,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군대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분은 가신 것 같은데 우리 조슈아 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어제 수술하고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수술하고 본인이 내일 퇴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환자복 입고 경주에서 본인이 차를 몰고 오늘 예배드리고 지금 갔죠. 지금 제가 어제 상태를 보니까 많이 지금 피도 아직 안 멎고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경주가 거의 한 80km 되는데 경주에서 차를 다 예배드리고 지금 갔습니다. 한번 이분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수술 퇴원도 아닌데 굳이 교회 안 와도 되거든요. 본인은 왜 왔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병이 있으면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조금 몸이 으실으실하게 추우면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없으니까 이 예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피를 흘리고 있고 수술 어제 끝났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술이 빨리 잘 낫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중심을 봐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가 그렇게 원색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으니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써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이 그를 쓰시길 원하시는 영역 가운데 그를 써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제너럴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중에라도 수술을 마친 이후라도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원색적인 그런 원초적인 마음을 그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기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질투나게 하니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질투가 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군대 복종의 군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까지도 알아보는 모든 피조물 흑암의 권세와 흑암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알아보는 그런 군대와 그런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80이요 길어야 100살입니다. 오 하나님 이 남은 기간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임의대로 내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느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느낌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종하는 완성된 군대가 될 수 있게 이 교회를 주여 써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군대로 다시 거듭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정말 원색적으로 원초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보이는 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느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쫓아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라.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직감을, 우리의 직관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직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이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니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군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생각, 내 계획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선하십니다. 나의 지혜 없음보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더 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교만함, 이
이 시간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계획이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높아진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높아진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뿌리 뽑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교만보다 아버지 내 모든 생각보다 내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주님의 뜻이 가장 옳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의 땅에서도 본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주여 나의 짧은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짧은 계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건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만함 다 낱낱이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모든 뿌리들이 다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있으신데 내가 그것을 다 셀 수조차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의 뜻과 생각이 내 모든 짧은 생각보다 더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모든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계획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주여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눈이 어둡고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으면서 잘난 척하고 어리석으면서 많이 하는 척하였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경쟁 상대가 되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더 소중하고 내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고 내 모든 계획과 내 스펙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순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경쟁 상대가 되는 그 모든 것들 낱낱이 낮추시고 제거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다른 것들을 다
우리의 교회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땅을 살피실 때 노아라는 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셔서 노아와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할 자를 찾으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지만 주의 뜻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사오니 주의 눈이 멈추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난 사람,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가 노아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 하나님의 눈이 멈추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지만 주여 아버지의 말씀에 다가오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개혁한 양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멈추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더러운 세상이 가득합니까? 아버지, 그곳에 거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의 법주와 같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에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이 마다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눈이 이곳에 멈추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내 계획, 내 뜻대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것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아버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핍박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말 일어납니다. 주님,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로 저희가 훈련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훈련하여 하나님 위기와 환난이 닥쳤을 때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명 다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을 훈련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군대가 우리가 나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그렇습니다. 그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와 똑같은 자입니다. 우리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할 때 매일매일 순종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것을 노아의 시대 때 강포하고 강팍하며 패괴한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방점을 찍지 말고 그런 불순종하는 시대에 순종하는 8명이 있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앞으로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정말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남은 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계시니, 하나님, 그런 노아의 때와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 8명의 남은 그 믿음과 그 순종의 마음을, 그 남은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 남은 자들이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세대들 중에 순종하는 세대들로 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불순종했던 노아의 시대 때, 불순종하고 강포하고 폐괴했던 노아의 시대 때 순종하는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8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포하고 폐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땅에 하나님 그 모든 악함, 모든 죄악이 관영하는 그 시대에 불순종과 거역과 반항이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8명의 인류를 통해 하나님이 지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그리하를 것이다.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그 8명의 순종하는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라는 하나님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말의 때의 노아처럼 믿음과 신앙과 순종과 복종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 남은 자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Jesus sai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o his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God is calling each one of us to shine as lights in the darkness.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비추라고 하십니다. 영광을 인정하라.